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성막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주문이 아니라 성막에서 기도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에서 기도하기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길 안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성막을 이미지로 마음에 그려보면서 성막의 구조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막의 구조, 그동안 우리 사진으로 준비해 놓은 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울타리고요. 동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양의 문이시죠. 들어오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 물두멍,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 왼쪽에 있는 것이 금등대,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분향단,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7가지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리면서 하나하나 보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보혈의 은총을, 자, 그 글을 보여주세요. 7개 기도 제목. 성막의 구조의 7가지 먼저 간단하게 기억해 보면, 번제단에서는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물두멍에서는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요. 떡상에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등대, 오늘 나눌 말씀이죠. 금등대에서는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간구하고요. 언약궤에서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샬롬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이렇게 이 단계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타리 문을 들어서면 성막 밖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이제 성막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으로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죠. 저렇게 생겼답니다. 다양한 그림이 보이죠. 저기 왼쪽에 있는 거예요. 저 보시면 왼쪽에 다시 보시면 다음 거,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가운데 저 막 천사 날개, 그게 휘장이고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대를 제사장이 이제 기름을 갈고 심지를 갈아 끼우고 하는 장면이고요. 여전히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지금은 방향이 바뀌었죠.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면서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가운데,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향단이 있는 저것을 이렇게 떡을 들여놨다가 꺼내가고 등대에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향이
하나님께로 향이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향을 피우고 하는 제사장들이 저 역할을 감당하고 제일 앞에 있는 저 청색 옷을 입은 분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 금등대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보다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좀 더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 금등대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금등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번 보죠. 17절부터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저게 한 덩어리를 저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잔이에요. 등잔. 기름을 부어서 불이 피어나게 하는. 다시 한번 다른 모양. 이게 실물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만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해서 저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 3가지 종류를 제가 보여드렸죠. 저기 이제 밑에 이렇게 뭐 받침대가 있고 꽃받침이 있고 살구꽃 받침대가 있고 뭐 등잔이 4개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금등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글들을 읽다 보면 메노라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 등대를 의미하는 거다. 제가 깜빡 잊고 모형을 안 갖고 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요 금등대 모형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동필 장로님께서 이스라엘 출장 가셨다가 쭉 들어보고 2가지를 사오셨어요. 이 메노라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에 있는 모형을 제 주먹만 합니다. 크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당겨서 보면 보일 테니까 그 2가지 사오셨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혹시 우리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갈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필요한 게 좀 더 큰 것이 있거나 하면 구입해다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금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대요. 순금으로. 그리고 공교한 세공 기술로 보통은 뭔가를 만들 때 부어 만들거든요. 주물로 부어서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공교한 세공 기술로 순금 1달란트를 두드려서 쳐서 만들었다. 쳐서 금덩어리 하나 1달란트를 작게는 20kg, 많게는 34kg까지로 1달란트를 보는데요. 이 적어도 한 25kg 내지 30kg가 되는 금 한 덩어리, 그걸 대충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 등대 하나가 5억. 뭐 금 시세에 따라 또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거 한 덩어리를 가지고 당당당당 이 망치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두드려서 아까 그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죠. 이걸 뜯어 가지고 이어 붙이는 게 아니고 이 한 덩어리를 두들겨 가지고 이 가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가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순금 한 덩이를 계속하여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었다. 이어서 두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은 세상의 빛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이, 아까 이게 만든 건 등잔대고요. 그 등잔대 위에다가 등잔을 하나씩 이렇게 우리 호롱불 같은 등잔을 하나씩 올리는데,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람유, 올리브유라고 하는 기름을 쓰는 거예요. 순전한 정결한 기름을 쓰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경에서 항상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면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렇게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심지, 불똥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심지를 정리해 줘야 돼요. 호롱불 밑에서 성장하신 분 계세요? 혹시 호롱불? 우와, 호롱불 밑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시네요. 사기로 된 호롱불. 그 다음 남포불. 호롱불에서 바로 전기로 가셨어요? 남포불 몰라요? 남포불? 호롱불 하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 남포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로 가셨을 텐데, 네. 남포불이든 호롱불이든 뭐가 있죠? 심지가 있어요. 심지. 근데 그 심지가요, 우리는 석유를 쓰잖아요. 등유를 쓰는데, 석유가 이렇게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다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이 심지는 주로 종이는 금방 타버리니까 그래도 종이 재질이거나 아니면은 광목, 천 재질이잖아요. 그죠? 천 재질인데, 그게 불을 하고 석유하고 이렇게 타면 뭐 하죠? 타요. 타면 이게 많이 타면 뭐가 생기죠? 끓음이 생겨. 그래서 가끔 뭘 해줘야 돼요? 심지를 잘라줘야 돼요. 안 해보셨구나. 네. 저는 호롱불은 안 자라봤고요. 남포불에서만 컸는데, 남포불 끓음 생기고 그러면 거기 석유 넣는 거,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병에다가 물을 잘 부어요. 네. 석유를 하도 이렇게 병에 있는 석유를 남포불에다가 하도 붓는 걸 잘 해봐요. 대병 가지고 작은 병 넣고 많이 해봐가지고. 근데 그 끓음이 생기면 그 끓음을 또 닦아야 되죠. 유리,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소 안에 기름에 심지를 해갖고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를 제대로 안 해주면 불이 밝지 않겠죠?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피우지 불이 빛나지 않겠죠? 그래서 심지를 정리해 줘야 되고요.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제사장이 바로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감람유는 순전한 기름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결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금등대는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불로 비유가 많이 되고 있고,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이 말씀의 능력이 샛별이 떠오름 같은 지혜로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지요. 세상은 어둠이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밝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금등대가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등대에 대해서도 아까 금등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위한 기도를 담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7가지로 또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금등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두워진 세상,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등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빛을 비춰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어둡기 때문에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 차 어둠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세상인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눈을 감고 있어서 세상에 빛이 비추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은 갈팡질팡 방황하고 어두우니까 혼란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금등대의 빛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어두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을 추구하고 빛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대신 지신 고난. 아까 두들렸다 그랬잖아요.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인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신 고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을 치르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환영받아 마땅하신 분이 배척당하시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셨지요. 죄인이 치렀어야 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르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도 연단되어 순금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두워진 세상, 두 번째 대신 지신 고난, 세 번째는요 빛을 내는 말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었대요. 태초의 말씀이긴 했으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지요.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춤으로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은 빛을 알고 깨닫고 영접해야 마땅한 거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말씀은 빛을 발하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다. 빛을 내는 말씀. 네 번째,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빛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말씀이 빛이 되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듯이 반짝반짝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솟아나는 성령. 솟아나는 성령.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끊임없이 고갈되지 않고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등대에서 성령의 기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정결해야 된다 그랬죠. 계속해서 심지도 갈아야 되고 성령도 기름도 순전한 기름을 써야 되고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이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지요.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지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함으로 능력이 나타나, 정결함에 능력이 임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됨의 연합. 한 덩어리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쳐서 만들었다. 하나됨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가 각 지체가 되어서 자신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건강한 몸을 형성하게 됩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합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연합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연합이 가능하게 되지요. 자, 장황. 왜냐하면 주제가 7가지나 되는 주제라서 좀 장황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첫째, 어두워진 세상. 두 번째, 대신 지신 고난. 세 번째, 빛을 내는 말씀. 네 번째, 선함으로 인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솟아나는 성령. 여섯 번째, 정결함의 능력. 일곱 번째, 하나됨의 연합. 금등대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 속에서 이런 7가지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 하나하나의 그 의미 속에서 3가지 기도 제목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기도하기는 성막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더 풍성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기도를 드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여 샬롬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3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떡상에서, 그리고 오늘 금등대에서 기도하기를 쭉 한번 우리 지난주처럼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번제단을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그리고 그 다음에 떡상을 생각하고 오늘 금등대를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서 기도하기부터 제목은 말고, 제목은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는 거예요.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멸망받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규례를 정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번에 드리신 희생으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류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호시탐탐 유혹할 기회를 노리는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뜻을 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고자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제 물두멍에서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하실 때 죄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자백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영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복하는 죄로 인하여 용서를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보증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용서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할 때 완전히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눈과 양털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백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떡상에서 기도하기,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끊임없이 경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하옵소서. 연구하여 깨달은 말씀을 전파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각인되어 가치관으로 형성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각인된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섭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반복하여 되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반복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용되게 하옵소서. 가치관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힘을 다해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떡상에서 기도하기였고요. 오늘 금등대에서 기도하기,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영역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두워진 세상에서 갈팡질팡 혼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추구하며 빛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연단되어 정금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인생에서 말씀이 빛이 되어 선한 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을처럼 솟아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열매와 은사가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갈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살며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정결한 삶으로 온전한 인격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건강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연합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던 것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3가지 기도 제목들로 다시 정리를 한 거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우리 함께 나누었던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물두멍에서 기도하기, 떡상에서 기도하기, 금등대에서 기도하기를 다 적용해서 떠오르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등대에서 기도하기를 중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이거 다 완성된 다음에 프린트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혹시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때 이걸 좀 활용하고 싶다,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인쇄는 다 완성되면 인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쇄하여 나눠드리기 전에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교역자들 방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역자 중에 누구에게든지 나 그 기도문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요청하시면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막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그 다음에 떡상에서, 오늘은 금등대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분향단, 그 다음에 언약궤, 속죄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그 간단하게 기도한 내용 가지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은 집중해서 금등대 기도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충분히 기도하기 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더 깊이 있는 기도와 더 풍성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